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기 출입구라고 그랬죠? 출입구에서 성전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수전이에요. 성전세. 그래서 항상 이게 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세겔씩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건 성경이 허용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세만 되면,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잘 산다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잘 산다 하면 송아지를 드리고, 난 중산층이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나는 빈민층이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 비둘기도 없다 그러면 산에서 잡아가서 드리라 이거예요. 개혁성경, 개혁한글성경은 방구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방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반절로 딱 잘라가지고 방구하고 생각. 그래서 산비둘기 지금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영혼을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의 죄를 해결해 주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사서 여기에 제사장에 주면은 각을 떠서 피는 이런 데 다 뿌리고 여기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물이 있죠. 제물. 이건 뭐냐면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심판의 심판 도구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계를 거쳐야만 됩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손도 닦고 자기 얼굴을, 여기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도 해요. 맑은 놋새로 있어서 그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보면 그 물 속에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얼굴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여인들의 얼굴이라고 하느냐? 여인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항상. 우리 상징적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거울 안 보냐? 근데 여자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호주머니에다가 백에다가 손꼽을 넣어가지고 간 사람 나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거의 다 가지고 다니. 만약에 남자가 가지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을 여기고, 만약에 여자가 손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지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 쓰는 사람들은 다 손꼽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지금 뭐 핸드폰에 다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 물두멍, 여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으로 말하면, 그럼 복음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회개. 씻었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1번, 여기는 2번이에요. 이 내용을 일주일 내내 제가 붕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왜? 여기만 가지고도 한 타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쪽 늘리면 여기 세 번까지 늘려요. 왜? 세 가지 지가 들어있죠. 법궤 속에.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까지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여기 언급을 좀 하다가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칸이 이렇게 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란 말을 제가 많이 사용했죠. 교회 안에 교회.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밖에하고 안에하고 구분이 됐잖아요. 여기는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 안에서 또 성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고 광야, 지금 광야에다가 텐트를 쳤으니까 광야와 이 휘장을 쳤을 때 이 휘장, 그러면 여기하고 안에하고 구분이 돼야 한대요.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데 또 이 안에서도 여기를 또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구분이 돼야 한대요.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 가운데서 여기서 또 칸막이를 해서 또 구분이 돼야 한대요.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냐면 우리는 크게 나누면 세상과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또 성별하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편가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척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결론을 거기서 우리는 같이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비춰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면 우리는 그 세상과 교회, 세상에서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 신 마귀의 종이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 우리는 세상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 교회 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해서 등록하다 하면 나 교인이다. 몇 년 되면은 또 침례받고 직분받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해서 몇 수십 년까지 가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최소한도 그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게 선한 일은 다 뜻이니까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살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믿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와 열매 니꼬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빠지니까 믿음 좋아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이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중심을 보시면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성막이 이동 성전에 쓰는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솔로몬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고정된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동하고 고정되어져서 이동할 수 없는 그것만 차이가 나지 내부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로 성경에서 정하게 하시고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 어떻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법이 오늘날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이렇다 폐지시켜버렸다. 여러분 이 예수만 예법만 폐지시켰지 정신은 똑같다 이거죠. 따라서 정신은 똑같다. 정신은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해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그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구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놓아라, 이런 촛대도 어떻게 만들어라 하면서 낱낱이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만들어라 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냥 쓱쓱쓱 해가지고 누가 우리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놓을까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과거 육체 예법으로서 섬겼던 것을 이제는 영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이 죽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가르쳐준 건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시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들은 영혼 구원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작전된 가운데서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제사법을 가르쳐줬고 그 1년에 3차에 걸쳐서 모든 감사절기에서도 이 제사를 반드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양을 잡고 송아를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교회로 세워서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자, 구약 성도들은 이대로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산다. 죄를 짓으니까 죽잖아요. 죄를 안 지는데 또 안 지려면 또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결국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10가지를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를 저질러 버리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완전해질 수 있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이건 정상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 우리가 하면 된다 하면서 확신 가지고 가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킨 사람이 얼마나 웃을까요? 병신들, 덩신들 할 수도 없는 건데 내가 하라고 했더니 제가 죽을 뚱말뚱하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있다고 한다면 아마 깔깔깔 웃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기서는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오실 예수를 보고 그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은 원뜻은 복음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구약의 성도들도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제사를 지낸 것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쉬게 하리라 한 것은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여기서 살려고. 그런데 한 가지 짐이 되고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막 겹겹으로 짊어지고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래서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복음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쉽냐 이거죠. 값이 없잖아요. 그래 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기도 힘든데 어떤 짐을 하나 어디서 짊어지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게로 오라. 내가 다 갖다 줄 테니까. 그걸 믿고 가서 그냥 맡겼어요. 이제 가라.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은 그거 같다 이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기 쉽냐 어렵냐?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 말도 무슨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무거운 것이나 쉬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 원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걸 해결하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다 해결했다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지금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또 내 마음은 정말 응어리가 져서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만 된다 이거죠. 지금 복음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교회를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예수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가르쳐줘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내가 그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 큰 죄인이다. 이걸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단계예요. 물두멍. 그런데 10년 되고 20년 되더라도 그 예수고 뭐고 하나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이 절차를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죠. 안 밟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 다니다 보면 하도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전도사님이시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믿지는 않아요.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뜰신앙. 뜰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 속에서 이 교회 안에 교회예요. 여기 교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또 하나 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신앙으로 이제 진입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여기에 촛대에다가 불을 7개를 켜잖아요. 7개. 그럼 7개 이 교회 그 촛대를 뭐라고 하느냐? 샤켓. 히브리 말 사켓이에요. 그 사켓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기를 7촛대는 7교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7교회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 사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에. 그래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도들은 이 사켓을 히브리 단어를 성령으로서 사용했어요. 성령. 그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 촛대의 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여기에 꺼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알고 봤더니 교회라고 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성령으로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으로 일깨워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을 맺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냐 질문했잖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됐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고 하고, 그러면 아니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냐? 없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천주교는 이걸 강하게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을 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잖아요. 이 단계를 밟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올 수 없을 환경, 가령 교회를 오고 싶지만은 내가 병들어 오지 못한다지.
강도가 지금 잘 예수님 믿고 그러려고 하지만은 교회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악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는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법적으로 제지를 당하고 자기의 신변상에 오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예수님 물두멍 이런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오지 않는다. 이건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했나? 이건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죠. 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총소리가 나고 막 또 요사이가 학교 가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제재시키고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단계는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와 예수님 만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예수 영접해서. 자,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예?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 막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순서 보면 가르쳐 줬는데도 실컷 이야기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걸 알 때 회개가 된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하잖아요. 죄인이란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은 분명히 선이 그어지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작용이 되어진 것 같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손바닥과 손톱과 같이.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구분이 되지 안과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뜰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켓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켓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어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해석하기를 교회로.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기에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거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하고 예수 믿을 때하고 달라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된 역사와 성령 받기 전에 그 차이점이 뭐냐? 자기 자신감, 자기 의지, 자기 생각. 그래서 관철석이 한다. 나는 한다. 내 성격이 그렇다 하면서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을 때도 하면서 막 밀고 나가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 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처참하게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데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을 또 받냐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단별로 다르다. 이런 침례교는 어딜까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은 따로 받고 어떤 걸 같아요? 침례교는 예?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라고 그게 주장한 것이 침례교일까요? 아닐까요? 침례교 신학 안 나와서 모르지. 목사님이 주장하니까 그 침례교는 다 그런 걸로 생각하죠. 오히려 침례교 신학에서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침례받는 그 성령 받는 건 다르다 그러면요 완전히 몰입 맞습니다. 왜? 이게 침례교 신학이 아니에요. 침례교 신학은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지 성령을 따로 받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신학적인 믿음이 너무 복잡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순봉교회가 오기 전에는, 나타나기 전에는 거의 뭐 90%, 95%, 98% 이런 정도로 그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이다. 따로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순봉교회가 등장하면서 우리 같이 지나가는데 순봉교회에서 봉사하는 전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 받았냐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 여자분이에요. 여자가 뭐 알기는 뭐 알아. 남자보다 막 하면서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아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76년도만 하더라도 막 그런 선입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목회를 하고 신학대로, 그런데 나중에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신학에서 했던 걸 내려놓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완전히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행전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기준해서 보더라도. 근데 뭐 어떤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3장 5절 그 두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제하는 건 성령으로 하지, 하나님이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자는, 여기 나오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다 생각한다 그죠. 여러분 그 단어 한 구절만 보면 그런 것도 같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40일 동안 이상 계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 이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랑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왜? 노마 식민지로 있을 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뿅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죠. 언어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내적인 면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막 무서워하며 조그만한 계집아이 말에 의해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분했던 사람이 막 기탄 없이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책망받는 교회나 책망받지 않는 교회나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의 성소에 여기 세 가지를 놓았는데, 이게 촛대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떡상이에요. 떡상은 뭐냐면 여기에 이 감사와 바로 생명된 말씀이에요. 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서 산 떡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 이 떡으로만 보면 예수님, 예수다 이거죠. 주님의 몸. 그런데 매 시간, 매 주마다 교체를 해요. 이 12이라고 한 것은 12지파를 말한 거예요. 매 주마다 이걸 갈아서 여기다 상에다 올려놓는다 이거죠. 이것은 매 주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날마다 나가라 이거예요. 매주마다 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 여기에서도 예수잖아요. 예수. 따라서 예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이라. 이 예수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 예수지만은 여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기서는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을 받아서 먹고 거룩해진 거예요. 여기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라 이래 나오잖아요. 진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죠. 주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떡으로 산 것이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로 내가 거룩해지고 양식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강력해지면 모든 범사를 감사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식어지다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생각도 나이가 생활에 범사가 잘 되고 대학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어지고 착착착 되면 그게 감사가 되어진데 구원의 은혜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를 강력하게. 그러면서 여기 금양로는 기도 다 알죠? 기도. 바로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지라 나오잖아요. 기도. 여러분 이사야 시편 50편 14절은 서원에 대한 것이 나와요. 감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흥강사님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막 강조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준다 하면서 14절 빼버리고 15절만 하니까 여기에서 막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후를 읽어봐야 해요. 어떤 뜻에서 말씀하는가? 14절을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하면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범사에 대한 예수의 은혜 감사. 그래서 시편 102편 2절에 103편 2절에 말씀하니까 너희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것도 또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거의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장 먼저 뭐라고 씁니까? 13장 103편 2절 이제 3절에 보면 죄악에서 사함받은 거,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오늘날. 그러면서 기도는 여기에 출애굽기나 여기는 보면 여기에 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여기 둘째 막에 여기에 들어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항상 걸쳐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향로에다가 불을 피면 불이 연기가 올라가서 이리 넘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날씨가 저기압이었을 때 불을 떼면 굴뚝에서 밑으로 와가지고 막 굴뚝에 나온 불도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땅으로 막 뻗어서 흩어지는 그 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궁이에 떼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저기압이었을 때 장마철에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만약에 이 불이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가려면 이건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가득하다 할 때 대제사장이 여기 가서 하나님께 이제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죄에 대해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이때 성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게 만나와 돌비, 안에 쌍난 지팡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 돌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를 진두지휘하시고, 이게 바로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예의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에 의해서 그거 섬겼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동양 우리 동방 예주국에 그 유교가 와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제사를 지내더라도 막 지방을 쓰고 어디에다가 떡을 넣고 어디에 사과를 넣고 다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렇게나 하다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막 하면서 이 조상님께 이렇게 드려서 되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절차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쌍깡거리 무시해버리고, 아 갔더니 편안하다, 너무 좋다, 뭐가 다르더라, 자네 교회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전도해오고, 전도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또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라니까 믿음 좋다고 하고 막 그런다 이거죠. 이것은 그냥 전도에 대한 것은, 전도는 우리가 인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자가 있어요. 전도는 주께로 인도한 것이 전도죠. 근데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편안하고, 야 사업도 잘 되고 마음 편안하고, 너 정말 날마다 돈이 있더라도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병들어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노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집.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귈 시간도 없어.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어. 그들은 문만 열고 나갔다 완전히 널려있어요. 다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기에 특별히 우리가 그들과 사귀고 막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용어를 쓰면 잘 먹게 돼요. 상업용어. 상업용어. 장사할 때 아주 솔직하게 고지식하게 그대로 하면 장사가 안 돼. 하나도 안 남아요. 막 하면서 하나도 안 남다고 해서 이거 빚간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좀 과장법을 많이 써요. 과장법을 많이 써서 여기서 안 사면 손해본다고. 한번 내가 정말 맹세한다고 막 하면서, 어떤 사람 1,000원에 10장 막 하면 그러냐고 막 싸네 정말 해서 돈 1,000원 주면 아저씨 이리 와보라고, 이게 더 내라고. 아니 1,000원에 10장이라냐, 달러 1,000원에 10장이지 지금 내가 도둑님 물겠냐고 막 그러면 싸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면 그렇지, 놓고 가든지 돈을 더 주든지. 이게 과장법이에요.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 받아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법적 용어를 하는 것은, 여기에까지 인도하는 것은 상업 용어로 통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건 법적 용어가 통한 거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법적 용어. 예수님은 법적 용어를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상업 용어로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이쪽으로 법적 용어로서 들어가서 성소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성소신앙, 성소신앙, 뜰의신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뜰의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 크게 나누면 교회 안에 교회. 내가 교회 안에 교회 속에 들어와야지 교회 이 밖에
뜰에서만 생활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자, 성경에 보면 조금 시간이 좀 갔지만은 여러분, 오늘 또 오래 늦게 끝나네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오늘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나도 끝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또 시간도 그러고 하다가 좀 넣다가 찝찝해 안 닦고 가면 뺏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 이제 미움을 받잖아요. 예수 믿다고. 근데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봅시다. 나를 인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막 이런 사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도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나와요. 개혁성경에서는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그래서 근데 신학에서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어디에 의해서? 요한복음 10장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으면 뭐가 되냐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되느냐? 당신의 아들이 낳지 않느냐? 아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니냐? 아니요. 바로 그것이다. 근데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했을 때는, 교회 다녔을 때는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고 할 때 막 벌벌 떨고 막 정말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고 내가 옛날 열심히 식어지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항상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구원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행복해야 된다. 이거죠. 자유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도 나오고 그 말씀도 나오는데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38절 39절 이 말씀 때문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거기 37절이에요? 39절 보세요. 거기 아닌데요? 예? 시간 그러니까 얘기합시다. 예, 거기네요. 28절에 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거죠. 그럼 이 말씀도 주님이 하셨고 이 말씀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헷갈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있는 이 사람. 뜰의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해요. 끝까지 견디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증거해야 하니까 그 성령, 예를 들어 불씨가 있을 때 나는 불씨가 없더라도 나무만 있더라도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을 점화시켜 줬죠. 그렇잖아요. 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했는데 그때는 기쁘고 편안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응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보호자가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 하잖아요. 곁에 있는 자, 성령 보혜사란 건 보혜사라면 곁에 있는 자예요.
그래, 곁에 있는 자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곁에 계셔줘야 하는데 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설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고백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내 곁에 계셔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성령이 내 곁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이 신앙은 달라요. 뜰의 신앙과 바로 성소 신앙은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성령께서 속삭여 주잖아요. 바로 예수는 너의 구세주다. 예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여기하고 근본이 다르다 이거죠.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 찬송이 환경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벌써 보아보기 때문에 안다. 여기는 범사에 의해서만 감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천국이고 지옥이고 천국 간다는 건 말해서 알지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나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감동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 계신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니까 정말 그렇다. 이런 복음 제시하실 때, 그런데 복음을 제시했을 때는 분명히 맞는데 돌아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못 갈 것 같다고. 아니 가르쳐 줬지 않냐고. 그 원리대로면 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가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안 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뜰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목이 칼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다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 스데반 집사 같이 막 그런 돌팔매가 날라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성령 받고 성소신앙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소신앙을 지성소신앙하고 여기를 신령한 자라고 그래. 신령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 바로 1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세 가지 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신령한 신앙을 성소신앙, 지성소신앙. 근데 여기는 육신에 속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육신에 속한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 고린도전서 3장 3절.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또는 육에 속한 신앙.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데 내부적으로 현명으로 보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출입구를 통해서 왔다니까요. 종교생활 해요. 종교생활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다행으로 예수님 번제에서 세상의 어린 양, 세상죄를 중한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알려줘서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이 사람은 그나마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이거 안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이 속에서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와서 교적을 두고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완전히 말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자의 불법자. 여기 왔을 때는 예봇을 입고 혼인잔치에 벌써 여기에 잔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의복을 주더라도 안 입잖아요. 유구무원하거늘 중얼본하면서 할 말을 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뜰의 신앙에는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이 성소신앙은 성령 받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 부득불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신자라고 하래요. 신자. 따라서 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이게 바로 신자라고 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여기는 성도예요. 여기에 성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사도. 1장 1절에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 사도성의 신앙을 가진 자. 사도성.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 당시 따라다니는 자들만이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 사도를 그래서 사도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내가 사도들보다 12사도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냐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 표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에 표된 것, 오래 참음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나 이거 있지 않느냐? 나 사도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신앙은 사도적인 신앙이라고 말한 다음에 복음적으로 볼 때 이 성소 신앙은 성도, 거룩한 신앙,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만 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죠. 율법과 복음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뜰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크게 나누면 밖에 신앙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또 분리시킬 때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로 보면은 여기는 신자, 여기는 성도, 여기는 사도.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분리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뭡니까? 육에 속한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 여기는 신령한 신앙. 여기 둘, 이게 신령한 신앙. 그 다음에 여기에 육에 속한 신앙까지 같이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가라지와 알곡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신령한 자들이다. 여기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주를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온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구약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예법, 복음적임에서도 이런 예법을 따라서 우리는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이치의 신앙생활인가 바로 알고, 내가 여기에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뜰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소신앙에서 지성소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한번 딱 와가지고 믿는 자, 열심히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똑같은 걸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른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되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거기까지 우리는 그 끝이 언제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래하시는 그게 거기가 끝입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바울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한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3대 고백 속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잘 잡고 우리 37장 예수의 핏값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